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난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나고 선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아주 옥합을 깨뜨려 언식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너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긴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은혜가 오면 두려움도 이기고 어떤 환난도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그래도 그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셔. 우리의 아빠 아버지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우리 민선이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기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돼. 하나님 꼭 어떤 심적으로 물에 내가 둥둥 떠내려가. 그런데 나를 살려달라고 있는 힘껏 살려주세요 하고 깜짝이겠지. 그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쓰러지고 그랬을 때 또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쓰러졌나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님을 내가 모실 때 3번 쓰러졌는데 3번째 쓰러지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교회에 그렇게 더러웠는데 청소한다고 죽을 고생했는 그 선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청소했던 그 선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은 더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아직은 우리 교회의 동력자로, 협력자로 더 살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오늘 나 부르면 하나님 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부러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헤아려서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아멘. 찬송가 331장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실 대로 영원히 만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만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팔이 부러져 보고 다리가 부러져 보고 우리가 쓰러져 봐야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발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무지하고 무능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달라고 종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서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그만하여 퇴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오늘이라도 쓰러질 수 있구나. 나도 오늘이라도 쓰러져서 장애가 될 수 있고 죽을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매를 맞고야 깨닫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그 환난당하고 힘든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깨닫는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평안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기가 걸렸을지라도 일어나서 예배 올 수 있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지요. 아침 안개 같다고, 또 아침에 이슬방울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가지치기 해주시고 우리를 두들겨 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어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 새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때리고 때로는 또 달래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은 요란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잡고 있던 더럽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재정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남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세웠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뜻으로 살았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을 180도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로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탄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윤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그들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살기 좋은 나라 백성 만들 수 있도록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졌는지 미국의 아버지 도움으로 유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오늘 사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오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사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민족 백성 교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이 칼이 되고 불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날마다 돌파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해볼까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나는 영권 인권 물건에 물건에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축복받아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은 영권 인권 물건에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축복받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10배 이상 성장합니다. 나는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고 선포해야 돼. 난 10배 이상 성장됩니다. 난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는 앞으로 부흥회를 나가는 부흥 강사로 또 나갑니다. 그리고 원래에 또 양평에 가서 제가 부흥 강사 설교 신청하라 그래 5월달에 신청해놨어요.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으면 가야 돼.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라는 거야. 주여. 강구가 그래 떠졌어요. 그리고 실사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또 순서에 넣어야 돼. 내가 아는 사람. 자기들이 노력하는 거야.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나. 일꾼. 우린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불렀어. 우리 미선이도 아무것도 못해도 여기 와서 휴지 하나라도 주설 수 있어. 그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비밀 문서가 내려와요.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해서 여기 들어왔어요. 저는 기도해서 또 처음 교회를 개척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하나님 저 새 차 주세요. 2년 이상 기도했어요. 제가 운전해서 다니면서 새 차가 옆에 서고 앞에 서고 다 서면 한 번은 가니발이 앞에 서고 옆에 서고 세 대가 쏘더라고. 아버지 저렇게 새 차 주세요. 저렇게 새 차 주세요. 나 저 새 차 주세요. 이제 새 차. 여태까지 제가 중고차만 탔는데 티코부터 해서 계속 중고차만 탔는데 이제 새 차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제 차 보러 갔잖아. 또 돈이 조금이니까 가서 내가 내 있는 형편껏 돈 있는 형편껏 살라고 중고차 맞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새 차 달라 해놓고 중고차 보고 있냐? 내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보고 이제 차 그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새 차 보고 새 차를 샀어요. 아래 우리 박은석 권사님 모셨어. 차를 보고 차가 너무 좋은데요. 차가 너무 좋은데. 요즘 보는 사람들은 차가 너무 좋은데 또 목욕탕을 갔는데 그 차를 저렇게 대려니까 좀 좁더라고. 그 사장이 그 온천이야 사장이 저를 좋아해요. 나보고 뭐 하는 분이냐고 몇 달 전에 묻더라고. 저 목사요. 어쩐지 달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자기 뭐 하다가도 나 가거나 오면 막 이렇게 보고 인사한다. 그분이 조금 냉정한 편이에요. 우리 생겼지 냉정하게. 근데 너무 꼭 인사를 해요. 어제도 차 되는 데 나왔더라고. 그래 차가 좀 크네요. 하면서 그랬어요. 우시야 왕은 산당과 우상을 다 부숴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응답과 기이한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부숴뜨려 버려야 돼. 산당을 부숴뜨려 버려야 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버렸던 우상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유경이랑 향이에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버렸던 게 우리 유경이 향이었어요. 우리 엄마 살아생전에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너처럼 새끼 그처럼 애를 삐 굴리지도 안 하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딸이 넷이 있는데도 너는 특별히 그렇다. 특별히 너 애들한테 너무너무 애도 좀 굴려도 괜찮아. 우리 엄마 저한테 그랬어요. 내 힘든다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너 이쁜 짓 안 해? 너 너무 사랑스럽다. 너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 내가 우리 박정모 집사님 쓰러졌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 이틀 3일째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누워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신 부르면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감사하세요.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만 하세요. 감사. 입에서 어떤 불평도 하지 마세요. 어떤 불평도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랬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왜 이랬지? 그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봐. 아픈 사람 너무 많지? 여기 암 환자도 있고 너무 많지? 근데 저기 봐. 팔다리도 못 쓰는 사람도 있지? 누워서 있는 식물인간도 있지? 무조건 감사만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 하는 말이 꼭 뭐 그런 사람에 뭐 비해야 돼. 아니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그죠? 똑바로 보고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래서 불평하는 말만 처음에 한마디는 들어주지만 그 다음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점점 불평을 덜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의 등극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면서 우상들을 다 부숴떨어버리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했어. 너무 기뻐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고 번성한 삶을 주셨어요. 요시야 왕도 그래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도 우상들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잖아. 내 마음이 아팠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소한 일 하나라도 시켜도 할 만한 사람한테 시킨다고. 지난 주일도 보세요. 그럼 위급한 상황이 안 돼. 내가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우리 박 집사를 병원에 보내야 되겠어. 이수기를 보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리고 가지만 이것도 예배야. 그렇다고 내가 갈 수는 없잖아. 알아서 예배하세요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목사는 때로는 부모가 죽고 가족이 죽어도 이 자리에 서야 돼. 설교심.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수고했어요. 그도 꼬리 데려가서 오전에 빨리 해서 오후에 빨리 진료를 보고 바로 약을 달아서 치료를 하고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성장하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줄을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해 줄 뿐이네. 이분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뿐이네. 이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도와줄 분이야.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저도 많은 사람을 보지요. 사람들이 자기 교회 1000명씩 500명씩 그런 교회인데 힘든 일이 있으면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하나같이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아니고 우리 진 목사님이 생각나요. 주여. 자기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하고 본교회 목사님한테도 기도받고 기도해달라 하라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되려고 하면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면 훨씬 쉽다고. 그죠? 길이 있는 데로 가면 쉽잖아요. 산으로 돌로 저리 차를 몰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 여기 길을 깔아놓으니까 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면 그 사람 따라가면 쉬워요. 내가 가는 길이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요 20대 때부터 우리 대구의 이완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 나이가 제가 25살이에요. 그때 만나서 새벽 예배 계속 가고 밤철에 계속 가고 매일 교회 가서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 가서는 또 우리 로 회장님 만나서 또 그러고 그전에는 계속 기도원이든 세미나든 집회든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2시간 3시간 거리나 먼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20대 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기도원들도 얼마나 좋아. 방에 자는데 호텔이야 호텔. 옛날에 그냥 마룻바닥에 자요. 마룻바닥에 거기다 자는데 이불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 자기 입은 옷에다가 담요나 보따리가 많으니까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불 그냥 하나 들고 냄비하고 쌀하고 김치하고 양손에 이래 들고 예를 들어서 저기 봉화 쪽에 갈군기도원이라고 있어. 거기는 빅보는 일이었어요. 옛날에 영주에서도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버스가 이렇게 벌쩍벌쩍 뛰어 막 벌쩍벌쩍. 근데 제가 가면서부터 울어요. 너무 슬퍼서 아가씨 때인데 그 보따리 양쪽에 들고 그걸 가면 첩첩산골에 있어. 또 첩첩산골 안에. 근데 거기 가면은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 몇백 명씩 모였는데. 근데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젊은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를 안 풀어주셨어요. 20대 때. 그래서 기도원을 그래 다녔던 거예요. 그럼 갈 때부터 울어요. 차를 타서부터 울어요. 그래 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월요일날 집회를 시작하면 금요일 새벽 때가 끝났어요. 5일씩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가서 씻기를 제대로 해. 밥도 그냥 냄비밥 억질로 막 나무 올라가고 해요. 앉아가 해야 돼. 아무 안 하면 못 먹으니까. 그래 먹고 그 마룻바닥에 그냥 자고. 근데 지금은 호텔같이 너무 좋아도 기도 안 하잖아. 그죠?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원마다 가면 사람들이 꽉 찼어요.
하늘산 기도원을 가면 그때 1,300명씩 1,500명씩 모였어요. 수도꼭지가 한 10개 되는데 물 받기도 힘들어요. 물 받아 먹기도 힘들어. 1,500명인데 수도꼭지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 줄 서서 물을 받아서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에 오기까지, 지금은 실사원에 제가 훈련받고 공부하는 거 오늘까지 제가 아침에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한 4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고 편해. 왜?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훈련받고 했잖아. 하니까 여러분을 편안하게 섬기잖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떤 기도인가 봐요. 자기가 어디 가서 한 군데 두 군데 배웠는데 그게 다라고 그것만 고집하면서 교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훈련받으면 교인들 같이 훈련받아요. 근데 제가 훈련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많이 거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흑암 중에 보아봐 숨은 재물을 가져오는 때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데 거기 가서 편안히 잘 살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때 11조를 서원했어요. 근데 그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양과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올 때에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고 있어요. 형을 만나고 나서 거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테스트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먹고 살만하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쳐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해봐요. 네가 살만하냐 하고 우리를 테스트해봐요. 근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 추장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이냐? 속여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디나를 너희한테 줄게. 그 추장 아들에게. 정말로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하고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속이니까 그 남자들이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잖아. 그 상태가 된데 밤에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추장 아들과 그곳에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도륙을 한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이겠다고 이제 일어나서 야곱의 이 가족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도망가서 그들이 간 곳이 베델로 올라가니, 성경이 베델로 올라가니 추격이 끝났더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베델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추격당할 때에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추격이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못 살게 합니까? 물질로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쏙쏙입니까? 그게 추격이에요. 여러분 추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 자리 가야 된다고. 작전 예배해야 된다고. 작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격이 끝나요. 아멘.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추격을 당했어요. 자녀들이 힘들게도 하고 남편이 힘들게도 하고 질병이 그렇기도 하고 물질로 어렵기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겪었던 고난이 재정, 물질로 제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질이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 곁에서 이제 나를 보니까 목사님이 물질로 고통을 많이 당해서 물질에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목사님 깜짝깜짝 아직도 놀라는군요. 그렇구나. 내가 다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세요. 힘든 일 가지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어떤 거든지 베델로 교회로 올라가서 작전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추격이 끝납니다. 아멘. 시편 37편에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성실과 인내로 이겨내라고 말해요. 우리 주위에 행악자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인내하고 참아내므로 이겨내야 돼요. 아멘. 이겨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성실과 인내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그 상황들을 밟아버려야 돼요.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잠깐 옆에 사람한테 말해볼까요? 2026년에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씩 하세요. 2026년 자기 기도 제목 잠깐 나누세요. 2026년에 나는
당신을 잘 보자 해주고. 자, 둘 다 빨리 말해. 2026 기도 제목 없어? 건강하고 없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이숙 집사는 없어? 하세요. 보험에 가서 보험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말해. 그리고 남편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건강이 그렇게 선포해야 돼. 내 입으로 선포해야 이루어져. 일도 우리 이태옥 집사님은 올해 농사 잘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 그렇지. 자기한테 있는 걸 그렇게 말해야 돼.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2026년에 교회가 계약이 되고 건축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매년 힘이 빠지는데 힘이 좀이라도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개척되어서도 처음에 2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물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구미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청년이 와서 그 청년이 나하고 기도해서 4개월 만에 피아노 학원의 부원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또 성공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 며느리 그 김 집사님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하고 와서 21일 작전 기도를 3차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하다가 첫 번째는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기가 유산됐어. 사병원에 그래 나 따라갔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아기를 주셨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어. 그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 부부가 우리는 자녀를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드니까 유산되고 너무 힘드니까 남편도 우리 아기 없어도 괜찮아. 친정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나는 네가 아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나도 교회 갈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져서 낳아서 지금 너무 예쁘게 잘 키우고 있더라고. 내가 카톡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첫 번째 불편함을 이겨내라. 같이 해볼까요? 불편함을 이겨내라. 아멘.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40년 최고의 삶 3위 1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문무, 학술, 언어, 왕궁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40년을 잘 살았어요. 그 후에 40년 이제 쫓겨나서 사람을 죽여서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40년 사는 거예요. 양치기로, 목동으로, 도망자로 4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낮추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낮춰주시는 시간 40년을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멋진 지도자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요. 그 가서 이끌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잡족들까지 해서 자녀들까지 해서 한 240만 명을 이끌어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80세 지도자가 되니까 수종드는 자가 붙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이 다 붙어요. 재정이 붙고 사람이 붙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붙여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낮추실 때는 낮아져 있어야 돼요. 근데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세요. 시편 23편이 이루어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잔이 있는데 이 잔에 늘 물이 쬐끔 있어. 그러면 늘 갈증이 나. 근데 이 잔에 물이 차고 넘치면 풍성하면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누어 먹을 수 있죠. 그만큼 잔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우리를 북질러 봤을 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삭 선교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어. 그분이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이런 데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 게 마음이 아픈 게 26살 26세 된 아이인데 중국에서 최고의 인텔리 중국 전체에서 최고의 수재로 뽑힌 아이래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예쁘대. 26살. 근데 그 아이를 이 목사님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다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언제 제가 요걸 하면 요렇게 되니까 이런 거 그리고 검은 책을 성경책을 말하니까 검은 책도 저한테 좀 주실 수 없어요? 언제 만납시다. 그래 만나졌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걸 주고 이제 개인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똑똑한 아이니까 중국 전체에서 최고 수재니까 똑똑한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뭐 외국어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애였대. 외모도 그렇게 예뻤대. 근데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복음에 자기 목숨을 그래서 몰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잡혀갔대요.
잡혀갔는데 없어졌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아무리 수소문해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30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니까 뭐 3천만 원 그런 돈이더라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갔대. 미국에서. 이분은 미국 시민 거자니까 없어져서 그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알아보니까 그 아이가 구속돼 있다는 거야. 잡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풀려서 나오게 됐어. 풀려서 나왔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형체를 완전히 달라져서 몰라보겠다는 거야. 잡혀가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지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근데 그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를 이제 그 사람도 몰래 가면서 차를 3번 4번 갈아타고 아무도 못 따라오는 어디에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물었다는 거야. 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는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네.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매일 밤 남자들한테 그 죄수들한테 30명 40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3개월 매일 성폭행을 당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는 저들이 풀어줘서 왔는데 이 아이가 몸도 마음도 너무나 병이 들어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네 아이를 고통 당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이 물었대. 우리가 그 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빛이 들어갔어요. 제게 빛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헤어졌대. 그러고는 이제 선교사님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대.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직도 그 아이 궁금하지요? 너무나 마음에 남았던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 아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날에 있으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신앙교육을 진짜 잘 시켰어요.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돈 받으면서 젖 먹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요게벳밖에 없다 그러잖아. 바로 왕국에서 돈을 받으면서 모세한테 젖 먹이는 유모로 들어간 거예요.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너는 유대 민족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신앙교육을 시켰겠지. 성경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 부모가 의인의 부모였어요. 또 예수님을 낳는 요셉과 마리아는 의인의 부모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나무 둥치예요. 원나무 둥치. 포도나무 원둥치.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가지예요. 가지. 그리고 자녀들은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얘들로 하면 꽃이에요. 꽃이 자녀야 자녀. 근데 얘가 튼튼해야 돼. 원가지. 그리고 이 가지 얘도 튼튼해야 돼. 그래 이 꽃이 튼튼하게 붙어있죠. 그죠? 이제 한참 있으면 저렇게 얘들이 시들시들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내야 돼. 우리가 본나무에 잘 붙어 잘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열매로 자녀들이 맺히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라는 말에 순종을 잘했어요. 떠나라 할 때 바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남을 잘했어요. 육적인 사람들, 부모 형제까지 떠나야 돼요. 그랬을 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언제든지 수기야 떠나라. 딱 떠나야 돼요. 그래 육신의 부모 형제를 잘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모세는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갔고, 요셉은 집을 떠나서 종살이로 갔고, 다니엘은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적국에. 야곱은 떠나서 외손촌 라반 집으로 가서 20년간 종살이 했어요. 우리도 육적인 환경에서 육적인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영적인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에요. 영원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인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은 잘 떠나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보세요. 온 가족이 다 저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혼자 떠나서 여기 왔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육적인 상환경, 육적인 사람을 잘 떠나서 여기 온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서 육적인 가정, 세상에서 떠나서 여기로 이끌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두 번째는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된다. 같이 해볼까요?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된다. 왕년의 삶을 통과해야 된다. 아멘.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울고불고 광야에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울고불고 하다가 능력 받고, 울고불고 하다가 사명 받고, 울고불고 하다가 영권 받는 거예요. 외로움의 훈련, 고독의 훈련, 그런 자리에 십자가 앞에 와서 울고불고 할 때 내가 꺾어져요. 내 자신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훈련을 시킬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줬을 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데이터 신청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 좀 만나자, 너 나 좀 만나자, 너 나 좀 만나자. 데이터 신청이에요. 우리가 아픕니까? 물질로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내탕고를 보이지 마세요. 내탕고가 뭡니까? 내 가정, 내 가족, 나의 수치를 드러내지 마세요. 수치를 감추세요. 수치는 감춰야 돼, 부끄러운 거는. 그래서 좋은 거는 말해야 돼.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는 또 수치를 드러내도 괜찮아. 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는 우리 내 땅을 절대로 보이면 안 돼. 그냥 잘 된다고 말해요. 우리 남편 잘 있다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된다고 말하고, 좋게 말하세요.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과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들이 적국이 왔을 때, 자기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왔을 때 자기 검은보와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내 탕구를 다 보여줬어요. 결국은 다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잘 된다고 말하세요. 야고보 베델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오르락,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오리락 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야곱을 도망갈 때. 근데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니까 추격이 끝이 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처음 하니발차 중고 그걸 샀어요. 사고는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근데 너는 못한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해놓고 가라는데 제가 못 간다고 했던 건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충성 잘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또 새 차를 주셨죠? 새 차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잘할게요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무명한 삶을 지나고 일으키신다. 같이 해볼까요? 무명한 삶을 지나고 일으키신다. 아멘. 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해도 또 일어나야 돼. 7.8기, 9전 10기 계속 일어나야 돼.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철저히 우리가 무명한 삶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시간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격가지를 끊어내야 돼요. 사울은 큰 자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나서는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된 자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괴수입니다. 그처럼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성이 죽고 죄성이 죽고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난 대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무조건 감사만 하세요. 무조건 감사만 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아프시다면서요. 어떻게? 아니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만한 게 너무 감사해요. 더 심해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빨리 퇴원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내가 웃었어요. 내가 막 웃으니까 상대방들이 전부 처음에는 어떡해요. 조심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괜찮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자기들도 하하하 웃으면서 역시 목사님은 그래서 자기들도 편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웃으면서 이겨내야 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는 은사. 은사는 다양해요. 여러 가지. 그때에 은사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아멘. 한번 본인 인생 잘 살고 소풍 온 인생 잘 마감하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네 번째, 인내로 열매 맺자. 같이 해봅시다. 인내로 열매 맺자. 인내로 열매 맺자. 아멘. 끝까지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야고보서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얘가요 이게 푸르청청해. 이 줄기도 너무 좋아. 근데 야 꽃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에이 에이 말해. 그죠? 그러니까 전화 한번 받아봐라. 혹시 한번 열어봐. 누군지 꼭 안 받아. 경기도인데요. 아? 경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열매를 맺어요. 야고보서에는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열매로 그들을. 우리는 이 잎이 있을 때 어떤 꽃인지 몰라. 꽃이 펴보면 양날인데 이건 노란색이네, 이건 흰색이네 이렇게 알아요. 그죠?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사람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요.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 믿음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있는지 그 사람 입의 말을 보면 알아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기뻐해요. 무조건 즐거워해요. 거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나무를 가지해요. 전지치죠. 근데 나무를 잘라요. 또 여기까지도 잘라요. 어떨 땐 큰 가지도 잘라요. 육적인 가지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세상 중심인 것이 싹 끊어질지어다. 가지치기가 잘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가지치기 잘해야 돼. 잘라버리고 벗어버리고 가지치기해서 껍질도 벗겨버려야 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릴지어다. 아멘. 아멘. 세상 가치관은 싹 끊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싹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빠져버려야 돼요. 아멘.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어떠하든지, 세상에 만일 오늘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 개인의 종말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멘.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둥이 여러 개 있을수록 튼튼해요. 교회도 그렇죠. 이 가에 이게 기둥이에요. 저 뒤에도 다 기둥이에요. 얘도 기둥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면 여러 개의 기둥이 있어서 안전하고 튼튼할 때에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요. 아멘. 이 기둥이 있으니까 이 집을 지켜주잖아. 우리를 지켜주잖아. 그래서 내가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기쁨을 줬어요.
우리 가족들이 저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내가 뭐든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눈이 오면 눈 다 썰죠. 또 나물 캘 때면 나물 캐다가 엄마 갖다 주죠. 또 나무에서 불 때니까 내가 시간만 하면 숙제하고 공부하고 시간만 하면 내가 혼자 가서 나무를 해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보고 아이고 우리 숙이는 똥도 버릴 것도 없네 하면서 키웠어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뭐 돈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진짜 우리 집사님 먹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잘 지나도록 했어요. 그래 내가 그거 전부 가져와가 지금 감사한 거 그 이름으로 하고 11조 하고 내가 다 하면서 내가 얘기는 해야지 그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보고는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 주고 섬김을 받고 섬김을 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을 못 받아보면 사랑을 줄 줄 몰라. 또 섬김을 안 받아보면 누가 섬겨도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섬김을 받을 줄도 알고 섬김을 줄 줄도 알아야 돼. 아멘. 그렇죠? 내 혼자 못 사는 세상에. 그래서 성전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여기 설립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교회는 가니까 피와 눈물과 땀이 진짜 여기 다 서려 있더라. 그 진숙이 목사님이 땀과 눈물이 다 배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2,000마리 돼지 떼에게로 돌아가서 돼지가 벼락으로 다 떨어져가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2,000마리 돼지. 우리 박이숙 집에는 돼지 먹여봐가 알지. 그게 얼마나 재산인지.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억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2,000마리니까 6억의 가치. 그런데 한 생명의 가치는 6억 10억보다 귀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돼요. 돈을 드리든 밥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차를 태워주든 해서 잘 섬겨서 데리고 와야 돼요. 한 생명의 가치는 6억 10억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광야의 삶을 잘 지내야 돼요. 버티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무명한 삶, 낮은 자리에 앉아서 또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럴 때에 열매로 맺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까지 또 견뎌내야 돼. 이 꽃이 피는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서 잘 지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이에요. 설거지도 서로 하려고 싸우고 복이에요. 그게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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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잘 살려서 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불편을 잘 감수하고 광야의 삶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또 잘 살아내서 끝까지 열매 맺는 삶까지 우리가 살아내고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놀라운 나의 구주 안에 오 놀라운 주 천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안에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정당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인생 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 치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만극하신 은혜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들, 가족들, 자녀들 위해, 사업자 위에, 직장 위에, 우리 하늘 비전 교회와 김천 힐링 치유센터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